자, 우리 지난주에도 본 것인데요. 14장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 계시록 전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마지막 때, 그죠?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약 성도의 구원 이전에 어느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구약 성도들. 그렇죠? 구약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은 우리처럼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실 것을 약속받아서 온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나 오실 약속을 받아서 믿는 거나 뭐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약속받아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구약 성도들의 그 구원의 결말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구약 성도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약 성도의 구원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약 성도들은 믿는 순간에, 그죠? 구약 성도들은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약속만 받고 전체가 왔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안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안 오셨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그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한꺼번에 구약 성도들이 한꺼번에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그죠? 어떻게 해요? 깨끗게 의인이라 칭함받고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앉혀지는 거거든요. 구원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본 14만 4천도 하늘에 앉혀져 있잖아요. 그 성도들 14만 4천은 누구다? 구약 성도다. 그럼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앞으로 미래를 구약 성도들 보면 알죠. 왜 그럴까요? 구약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적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좀 이해가 가셨어요? 이렇게 큰 문맥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우 복잡해.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했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해석하고 막 왔다 갔다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서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성경 전체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앞으로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그까지 뭐 한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자세히 봐야 된다. 그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 나온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면 볼수록 정말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구약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알게 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 역시 그 모습은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죠? 14장뿐만 아니라 어때요? 7장에도 나와 있단 말이죠. 인사역에, 예수님의 인재앙에도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14만 4천이요. 그때는 인침받아요. 이마에 인침받는 사건이 나오고, 요때 14장에는 뭐 한다? 새 노래를, 새로운 피조물 된 구약 성도들이 무슨 노래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 그들이 지금 뭡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신곡 발표가 아니고 새롭게 된 피조물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다? 새 노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0장에 가면 여기는 보면 14장까지는 인, 나팔, 대접 노는데 무슨 재앙 때? 나팔 재앙 때. 성령의 나팔 재앙 때. 그다음에 인은 뭡니까? 예수님의 인사역.
그 다음에 성령님의 나팔 사역 중에 나팔 재앙 중에 14장에서는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근데 하나님의 대접 사역에 가면 20장 4절에 보니까 어떤 14만 4천이 하늘에서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뭘 하고 있어요? 왕노릇 하고 있는 장면이 딱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이 어떻게 됐다? 쭉 늘어진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건데 인과 나팔과 뭡니까? 대접으로만 이렇게 분류해서 기록됐을 뿐 알고 보니까 동시에 일어난 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이 무너진 놈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것도 역시 세 군데가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오죠. 인사역에도 나오잖아요. 6장에 보면 나와요. 6인 뗄 때, 6인을 뗄 때 세상이 멸망한 걸 봐요. 자, 세상과 바벨론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 바벨론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은 누구를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온갖 미혹과 유혹과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나님만은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6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팔 사역에 나오죠. 그 다음에 대접에는 어디 나와요? 17장, 18장, 19장에서 계속 큰 업력,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첩이 된 거죠. 똑같은 한 사건인데 이렇게 나열했을 뿐이지 사실은 한 사건이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걸 시간별로 봤기 때문에 또 심판하고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을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냐?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죠. 이게 한 사건이 한 사건. 성부, 성자, 성령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똑같은 한 사건인데 그걸 갖다가 시간별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뭘로 봐요? 한 사건을, 동일한 한 사건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인과 나팔과 대접 사역을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에게 개론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5절에 보면 그 앞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윤리나 도덕이나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육신의 소형으로, 이 기본입니다, 기본. 왜 기본일까요? 지난번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꼭 암송하시라고 그랬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다. 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목적, 추구, 생각,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가?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왜 다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엔 크리스토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생각이 달라요. 왜? 세상에 속한 자와 결국은 세상에 두 부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렇죠? 두 부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주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하고 싶던 여기 속할게. 난 저기 속할게. 누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두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속한 자이거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거나. 우리들 중에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거나 여전히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에 속한 자 두 부류밖에 없어요.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양다리를 못 거쳐요. 세상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가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서요. 옛날로 못 돌아가요. 다만 가끔씩 순간순간 쏟고 살 뿐이지. 정신 차리면 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해. 요랬다가 저랬다가 가능해.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의 오늘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영원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것은요,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 행위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자꾸 긴장시키고 또는 채찍질하고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구원 같으면 그게 어떻게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영원한 거야.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도 영원한 거거든. 중간에 바뀌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하는 거거든.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구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하나님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첨가시켜서 누구든지는 좋은데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는 건데 그래도 기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단서 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렇지, 어떤 행위로 그거 아니니까 좀 자유가 되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예수 믿는다는 걸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입으로 말로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가 옛날처럼 믿음 이전의 행위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믿음 이전의 행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바로 하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말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믿는 걸 믿어요? 예수님과 내가 뭐했다?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한 몸 되셨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 달라요. 원래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에는 자칫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칫 좀 위험해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열심 내는 교회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메시지예요. 저는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고, 존재가 그렇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교인들로 하여금 열심 내게 하는 거는 이 메시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 열심을 따라서 구원이 흔들 정도로 아주 충격을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충성스럽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 그래도 진리는 바로 알고, 제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죽었고 십자가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의 삶은 당연히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의 행위의 열매는 뭐냐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행위의 삶의 결과가, 삶의 열매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경우는요, 목사도 예수 안 믿고 목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 집사, 권사, 아무 상관없어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 안 믿고도 그런 직분을 받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가 뭐예요? 늘 점검하고 살아라. 그 믿음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거는 뭐냐, 나의 모습 속에 비록 연약한 모습이 나오고 나의 모습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을 이루었다.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분이 나와 한 몸인데 어떻게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이게 분명히 인식이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겉으로 이렇게 믿음의 행위 진짜 믿고 안 믿고는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그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중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형으로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다 그러면, 그리고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영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안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마라나타 그러지만 진짜 마라나타가 뭡니까?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주 뭡니까?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냥 인사하니까 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이게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라나타에 우리 신앙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거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사만 한다고 지나치는 인사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영이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하늘에 우리 영이 앉혀졌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품었어요? 도무지 품을 수 없는 마음이라니까요. 안 그래요?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생각했어요? 하늘, 천국, 구원, 전혀. 하나님의 영광, 뭐야 이거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예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너무 가깝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갇혀져 버렸어요? 이 세상으로 꽉 갇혀버렸잖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못 봐요.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안이 안 열리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이 세상으로 꼭 그냥 잡혀 있어가지고 그저 뭡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것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좋은 직장에 좋은 배경에 여기에 모든 생각들이 고정이 돼 있다 이 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냐면 세상에 속한 자고 바빌론에 속한 자고 어떻게 해요? 음녀에 잡혀 있는 자고 육육육 받은 자고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고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쏘가 사는 인생이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 쏘김의 명수한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이래? 이렇게 도전하고. 그냥 무심코 내뱉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대로 열매 맺는 걸 모르고 두려워하잖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기야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 않고 너무 그냥 함부로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요. 참 우리의 관심을 확 하고 끄는 대목이 참 많아요. 큰 성 바벨론,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 그 제목도 그리 걸고 싶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다.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확 가죠. 근데 이 1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심판은 별 관심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진짜 핵심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거든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강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쳐다보지 않아도, 누가 관심 가지 않아도 이 본문의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오직 영광 받으실 분, 오직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께. 이게 주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지고 뭐 진노의 포도주가 어떻고 그건 별 관심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계시록을 보면서 오히려 참 우리가 듣기 원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제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 같으면 그 속에 나타나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타날 분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영광이 모든 성경의 주제이다 말이에요. 다른 거는 부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앉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삶의 패턴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께 경배할까? 요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조금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 왜 변함이 없을까요? 이미 영이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 지금까지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말씀 읽고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살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아니요.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의 영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늘에 속해 있고 생명에 속해 있으니까 생명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저기는 소용없다니까요.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열매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정령해 주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정령해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이 되냐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는 누구를 높이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씀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죠? 진리라 그러면 어떤 고집도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하면 어느 누구도 그 속에서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려고 그러지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의 천사가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에서는 세 마리라 그래야 되나, 세 분이라 그래야 되나, 세 천사가 막 날아가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요,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데, 자, 여기 보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해놓고, 땅에 거주하는 누구냐?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모든 민족에 뭘 전하라? 복음 전하라 할 때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꼭 등장하는 게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 다음에 무슨 형입니까? 시제가 전할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여기 심판은요, 재림 때 일어날 심판이 아니죠. 재림 때의 심판이 아니고 이거는 십자가 때 일어나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분들은 이걸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심판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십자가 때 일어난 심판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우리도 알 수 없는 정말 어떤 종말에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보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계속 전해야 될 그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14만 4천은요. 그럼 누구예요? 이걸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심판 같으면 그들은 그때 하늘에 올라간 심판 저기 14만 4천원이에요. 그러면 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때 이미 문이 닫혔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심판 같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뭐다? 기회의 시간이에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해놓고 왜 지금까 안 오지 하고 투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투덜투덜해. 아, 거짓말이다 그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도 초대교회부터 기다렸던 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지금까지 안 오니까 봐봐. 그 거짓말이야 그거. 뭐 그걸 믿어?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나요? 저도요 예수님 재림이 바로 오늘 밤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늦어도 내일까지라도 오셨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 솔직한 심정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안 오시냐?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근데 하나 묻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사모함이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지금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아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도 없느냐? 없냐? 세상 살아간다고 세상에 지금 막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세상 살아간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 그래서 아예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교회에서 한 번씩 듣는 거.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 때 한 번씩 듣는 거고 막 그러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로 여기시면 큰일 나요. 그건 진짜 이거 정말 큰일 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기다리십니까? 이런 마음 정말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마지막이에요. 끝나는 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믿겠다 아무리 해도 못 믿어요. 그때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자꾸 재림을 멈추고 자꾸 연기시키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때는 무슨 때냐면 이 영원한 복음을 나가서 전거할 때다 이 말이에요. 내 생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영원한 복음을 나가서 전거해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요 재림 때가 아니에요. 재림 때 임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때는 뭐야?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야. 그러니까 계속 영원한 복음을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종족에게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거든요. 영원한 복음 말씀드렸죠?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중간에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방법을 바꾸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구약 성도도 그렇고 신약 성도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신약에 뭐 복음 이야기, 복음은 이야기하는데 신약밖에 몰라? 이건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죠. 반드시 구약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의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는요, 진짜 생명 있고 예수에 속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 안에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로 하늘에 안침받은 영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무슨 열매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 과정 속에는 있기는 해요. 그럼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반복해서 회개합니다, 이 과정 속에 있다고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계속 그 죄를 오랫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회개합니다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것이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서너 번은 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은 서너 번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신앙의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우리의 열매는요. 왜? 그분이 나와 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가 들어오면 견디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언제 죽을까 몰라가지고 두려움이 정말 무서움의 공포 속에 있어서 그분을 막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 당신의 피까지,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크니까 그분이 두려운 거야. 경건한 두려움.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리들이 익숙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고, 깊이 알려고 애쓰지 않고 내가 대충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때로는 경외함이 없는 나를 발견할 때가, 안타까울 때가 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배부터가 달라져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경외하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이 없다고요? 아니, 토요일부터 미리 내일 예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움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정말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일 만나게 돼 있어. 오늘부터 긴장돼 있잖아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할까? 고민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나온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 내야 될 말씀 뭐냐면,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진짜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결국 뭡니까? 14만 4천들이고요. 그리고 모든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666표도 안 받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날개 속에 품어주는 자들이에요. 여기 심판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쭉 밑에 이제 8절 이하에 또 나와요. 봅시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빌론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졌다. 이게 그죠? 이 바빌론은 뭐 한 거예요? 이 바빌론이 다니엘서 4장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 4장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제국 바빌론을 보면서 큰 성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위대한 뜻이에요. 위대한 성 바빌론이요 하고 자기 자신을 확 높입니다.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7년 동안 덜짐승과 함께 그냥 왕자리에서 내쫓아서 덜판에서 그죠? 덜짐승과 함께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7년 동안 그를 훈련시켜 버립니다. 그를 심판해시 버리죠. 그를 완전히 징계해 버리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7년 마치고 나서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니엘 4장의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위대하다 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떤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바빌론은요, 이 큰 성 바빌론은 뭐냐면 음녀로 나오고, 뒤에 보면 음녀로 나오고 여자로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세상을 타락시키는 상징적인 제국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 믿게 하고 짐승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뭐였냐면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심판받죠. 언제요? 십자가 때에 이것이 심판받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나와요. 그의 뭐예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음행은요, 그런 난잡한, 남녀의 난잡한 것을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그것도 문제겠죠. 그러나 그게 여기서 성경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음행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음행이에요. 음행, 우상 숭배. 이렇게 요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라고 의인화시키면서 바빌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10절에도 나와요.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거 좀 말이 앞뒤로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데 여기서는 보면 여기도 진노의 포도주인데 이 진노의 포도주가 바벨론이 먹이는 거거든요. 바벨론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일 수 있나? 그래서 여기 보면 진노라는 말이 데이모라고 하는 원어의 발음이 있는데요. 여기 진노라는 말은 진노라는 뜻도 있고 열정이란 뜻도 있고 욕망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해석상 이게 조금 우리나라 말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 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있죠.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우리 배가 있잖아. 근데 단어는 똑같잖아.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노래도 똑같은 단어에 같은 뜻이 아니고 해석을 조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욕망의 포도주.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을 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욕망의 포도주 정도로, 그죠? 욕망의 포도주로 이렇게 번역하면 너무너무 좋은 번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번역이었을 건데 안타깝게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바빌론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십자가 때 심판하십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666 표 받은 사람, 이 짐승을 경배한 사람, 우상을 경배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심판받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그대로 진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데 이 진노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야. 옛날에 포도주를 마실 때 좀 독하니까 물을 섞었어요. 포도주 2, 물 3 이렇게 섞는다든지 조금 그 용도가 세면은 물을 갖다 첨가시키는 거 있죠. 근데 여기는요 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섞인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독한 거예요 이게. 아주 원액이다 원액. 하나님 심판의 원액을 받아 먹는 거예요. 완전히 뭡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심판이에요. 엄청난 심판. 이 심판의 뜻이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무슨 심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 절망이죠. 잠시가 아니에요. 세세토록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 이것도 절망적이죠. 아니 세세토록 밤낮, 이 얼마나 좀 쉴 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해. 근데 그와 반면에 예수님을 따랐던, 진리를 따랐던, 그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서로 뭡니까? 대조가 되잖아. 한 장에서 이렇게 대조가 되잖아. 14장은 13장은 너무나 대조되고 14장 안에서도 이렇게 대조가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왜 인내하냐면 지금 이 고난 바로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라. 조금 더 인내하라 이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고난의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어도 조금만 참아라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심판이 곧 임한다는 이야기거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버릴 수는 없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 이와 같은 심판이 곧 이루어지는 거다. 곧 이루어진다. 근데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냐. 하나님의 계명에는 뭡니까? 율법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졌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맞춰졌잖아. 이들이 계명을 붙들어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진리의 계명을 붙들고 오다 보니까 그게 어디에 딱 당돌하는 거예요?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도착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 이야기예요. 이들은요 어떤 고난과 어떤 수모가 어떤 불이익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 자들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이죠. 또한 이들은 뭡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받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갔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이야기는 이들에게 해당이 돼요? 오늘 누구에게?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뭘 붙들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고 유혹과 미혹에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마치 예수의 재림도 전혀 생각이 안 되고 그 믿음도 다 잃어버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예수의 재림이 곧 임하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다른 표적이나 기사, 이적에 매달리지 말고 그게 눈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 은혜 받았다가도 조금 마음의 상함이 있으면 금방 깔아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그 사랑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면 우리의 끝은 뭡니까? 예수님이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끝이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바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